제가 어제부터 이 설교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었고 사실은 히스기야의 올바른 삶이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울면서 한마디 한 것은 내가 전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추억하소서. 이렇게 살았는데 날 데려갈 거냐고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주쇼까지 해가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시냐면 사형 선고를 내리고 길을 가고 있는 이사야를 돌려보내서 급하게 돌려보내서 응답을 전해주죠. 맞죠?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하나님이 호들갑을 떨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기도의 능력은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열려졌을 때 기도 응답은 즉시 부르짖기만 하면 오는 거예요. 주의 뜻을 거스르게 살면 미안하지만 기도가 힘들어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연구하면 응답의 비결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나 이렇게 살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니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냐? 첫째가 뭐예요? 성전을 정말 사랑했다. 왕이 되던 해 첫째 딸, 맞죠? 첫 해 첫째 딸 첫날 이른 아침부터 성전 수리를 시작했다.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역대하서 29장부터 히스기야를 지금 한번 펴놓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성전을 사랑하면 열려집니다. 성전을 사랑하면 축복받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멘이 맛이 갔어요. 별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와가지고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언제 줄라나 그런 표정인데 사모함이 없이는 은혜를 못 받아요. 알아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었지만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이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기대를 가진 사람만 치료받았어요. 오늘 그냥 한번 강남 금식기도원이나 가볼까 하는 이런 자세로 오지 말고 오늘 나는 반드시 해결받는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나는 들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응답이 올 거예요. 박수 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웃음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신나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 박수 힘차게 금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신나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을 위로하고 가장 예배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점수를 따냐. 두 번째는 전도대장이에요. 뭐요? 역대하서 30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서 30장 찾았어요?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막 독려하는. 자, 30장 1절 시작. 자, 6절 읽어요. 또 이어서 시작. 시작. 이 왕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전 이스라엘 유다 지역이 다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런 전도자예요. 전도자.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의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써있죠.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해요.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되는 일은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요. 전도대장 됩시다.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어요. 물이 흘러가야 살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춰서는 안 돼요. 핏값을 갚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요,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얼마나 알코올 중독이 심한지, 보통 때 술 안 먹으면 사람이 수줍음 타고 말도 잘 못해. 남한테 술만 먹었다 그러면 들이받아버려.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아주 개팍해져요. 사장도 모두 들이받고 회사 뒤집어버려. 그래 결국은 술 깨면 또 술 찾고 손이 덜덜 떨려. 젊은 사람이 폐인됐어요. 술 때문에. 똑똑하고 괜찮은 분인데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예요. 부인은 최집사인데 그 부인은 가락동 시장에서 꽃을 사가지고 봉고차로 다니면서 길에서 꽃을 팔아. 알아들어요? 가족들 생계를 꽃 팔아가지고 애들 중학교 다니는 남자애 둘 남편하고 같이 살아요. 생활력이 강해요. 그 최집사가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자기를 전도 특공 대장을 시켜달래. 뭐를 시켜주라고? 전도 특공 대장을 시켜달래. 그래서 내가 아니 전도 훈련도 안 받고 무슨 전도 특공 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니? 안 하는데 자기는 하겠대. 12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와서 전도하겠대. 그러니까 자기를 전도 특공 대장을 시켜달래. 근데 그 12시간 얘기를 제가 그 전에 간증을 했어요. 내가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청주에 있는 중앙순복음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교인 30명이었을 때 사창동 순복음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지금 중앙순복음교회가 돼갖고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거기 김상용 목사님이나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오래전 그 사창동 순복음교회를 시작할 때 그 교회 여자 집사 3사람이 맹세 서로 도원 결의를 해서 우리 교회 한번 부흥시켜보자.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어려운 직장 다닌다 생각하고 전도하자. 세 여자가 3년을 했더니 교인이 7,000명이 됐대. 하루에 몇 시간씩? 8시간씩 3년을 했는데 그 남편들이 가만둘까? 그 사연 3사람이 기구해요. 아침 8시에서 밤 8시 맹세를 한 거야. 남편이 얼마나 부인을 패버렸던지 미쳤다고. 얼마나 이게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하면 부인을 패서 골방에다 가둬놓고 못 나가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안방에서 자. 그래도 전도 나가갔어? 왜 웃고만 있어? 그래도 전도 나가시겠어? 이 동네는 벌써 다 넘어졌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미친 여자 취급하면서 남편이 자기를 가둬놓고, 그런데 이 아침 되면 의자를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창을 넘어서 전도를 갔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더래. 무슨 은사를 줘? 돈 버는 은사를 주더래. 자기 남편한테 전화해. 당신 호주머니에 얼마 있지? 하나님 보여주니까. 그럼 남편이 자기 호주머니 돈 얼마, 은행에 얼마 다 아니까 남편이 2년이 남의 지갑까지 훔쳐보고 남의 뒷조사까지 하냐고 막 그런 거야. 잔말 말고 그 돈 가지고 어디 주소로 가면 건물 짓다 만 게 있는데 그거 부도나서 버려진 거 사라고. 그런데 남편이 산대 또. 왜냐하면 샀다 하면 몇십 배 올라버린대. 샀다 하면 그 옆에 관공서가 들어서고 터널이 뚫리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이 사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줬던지 대전에 빌딩이 5개, 청주에 7개, 도서관 건물, 병원 건물 다 자기 사입 뭐 병원 지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 이종항 씨가 장로 됐어. 결국 끌려와서. 아무튼 제가 그분들을 잘 알아요. 제가 거기 집회를 많이 가고 그분들하고도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내가 그 간증을 했어. 이렇게 하루에 8시간씩 12시간씩 아침 8시 밤 8시 그렇게 그냥 알아들어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줬다. 3년 하니까 7,000명 되고 그 다음에 자동 성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몇만 명 교회가 성장을 했다. 제가 지금 교회 이름을 대잖아요. 청주중앙순복음교회라고.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건 세 여자 때문이야. 근데 세 여자를 다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내가 그 간증을 했어. 그랬더니 그 우리 제 집사가 온 거야. 자기도 하루에 12시간씩 뭐 하겠다? 전도하겠다는 거야. 전도 특공 대장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하라고 내가 하겠다는데 하라고 그랬더니 나가다가 다시 오더니 날더러 목사님 근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월급 줘요? 자기 가족을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 하나님 월급 줘요. 그때 내가 머리를 굴렀어. 그래 저렇게 하겠다는데 여전도사 하나 쓰는 셈 치고 교회에서 월급 줘야지. 아마 월급 줄 거예요. 그랬어 내가. 교회에서 준다는 소리 안 하고 속으로 저렇게 하겠다는데 뭐 여전사 하나 더 쓰는 셈 치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하루에 막 한 주에 20명 이상 등록을 시켜요. 한 주에 막 그 열심히 하니까 끌어오는 거야. 그 무섭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도 살아나고 이분이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 덩달아서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감사하지요, 분위기가. 아, 그렇게 석 달이 지났는데 내가 깜빡했어. 월급을 안 줬어. 월급을 안 준 거야. 그 궁금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렇게 전도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만났어. 불렀어. 제 집사요, 하나님 월급 주시던가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제가 꽃 파는 것보다 하나님이 4배나 더 줘요. 그리고 내가 또 궁금해지잖아. 어떻게 주시던가요? 우리 남편이 술, 담배 끊어버리고요. 정상이 돼갖고 저렇게 기술 좋으니까 대접받고 출근한대. 어쩐지 그 남편이 오신데 그 남편이 주일날 애들 데리고 예배에 앉아. 계속 오더라고.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버려. 끝나고 부끄러움 타고 제일 먼저 나가버려. 그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네 그랬거든. 근데 그 남편이 사람 구실을 한 거야. 그렇게 6개월이 또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최 집사님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자기 남동생이 이동통신회사 과장으로 있는데 그 동생이 서울 중곡동에다가 이동통신 대리점을 이렇게 주면 자기가한테 그걸 오픈하면 그게 오픈하기가 그 당시에 힘들어서 그렇지 이동통신 그 대리점을 내서 넘겨도 몇 억 돈을 번대. 억대로. 무슨 소리잖아요. 그 대리점 내기가 그래서 그렇지 대리점 내서 넘기면 억대 이상 그 뭘 더 받고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대. 그래서 자기가 전도 특공 대장을 못 하겠대. 저는 진짜 못되고 나쁜 목사예요. 제가 정말 지금도 후회를 해요. 내가 좋은 목사라면 혼냈을 거야. 그까지 돈 몇 푼 벌려고 전도를 보기에 계속 하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속으로 하나님 물질 축복을 이렇게 빨리 주나?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세속적인 목사인 걸 몰랐다니까요. 억대 이상이 금방 생긴다는 거야. 이거 해서 하나님 물질 축복을 빨리도 열어주네. 내가 속으로 알았어요, 잘해보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교인들한테 1000만 원 꾸고 500만 원 꾸고 막 200만 원 꾸고 여기저기서 성도들 돈을 꾸어가지고 중곡동에다가 이동통신 그거 했어요. 근데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손해만 보고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그분한테 돈 띠낀 거. 그리고 그때 남편이 그 술 먹고 회사에다 불질러 버리고 사장을 들이받아갖고 그때 의사 약사가 한참 의학 분업으로 싸우던 때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남경산 기도원을 제가 처음 인수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 전화해서 목사님 남경산 기도원에 알코올 환자들 수용하는 시설이 있냐고 날더러 물어요. 없다고. 없잖아. 수용시설이 있냐. 의사 약사가 싸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런 수용시설로 남편을 보내라고 그랬대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참 그래요. 그 남편 폐인되고 누가 보니까 노숙자 됐다는데 그냥 그렇게 갔네요. 성도들도 다 손해보고 제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참 창피해요. 그때 내가 정말 세속적인 목사가 아니고 그러면 혼내키고 누가 아무래도 전도 이거 뺏기지 마라 그랬어야 되잖아. 그거 못한 게 지금까지 한이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뺏기지 마세요. 전도하면 열려져요. 전도하면 책임져 줘요. 옆에 사람 인사해요. 전도대장 됩시다. 히스기야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왕이었지만 모든 걸 이용해서 전도를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왔어요. 기도 열어야 돼요. 그냥 가서는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은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응답에 있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 뭐 아무리 멋진 기도문도 소용없고 아무리 오래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응답 오늘 받아야 돼요. 히스기야처럼만 살면 응답은 와요. 우주쇼까지 해가면서 온다니까요. 첫째는 성전 사랑, 두 번째는 전도대장. 계속해요? 해도 돼요? 째려보지 말고 제가 히스기야를 소개하지 여러분한테 색깔 있게 듣지 마세요. 세 번째는 헌금대장이에요. 갑자기 아멘이 별로 안 나와. 세 번째 히스기야는 무슨 대장이라고요? 나는 히스기야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왕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너 하나님께 깨끗이 했지? 하나님 앞에 나왔지? 예배 드렸지? 마땅히 예물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라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는 헌금대장 29장 31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서 지금 보고 있어요. 29장 31절 찾았으면 아멘 해요. 읽어요. 시작. 마땅히 재물을 가져오라고 가르쳤죠.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헌금을 가르쳤어요. 그는 실제로 헌금 대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남들도 드리게 만들었어요. 마땅히 나와 재물과 감사 재물을 여호와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순종했죠. 자,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라 할 때는 우리 걸 빼앗아 가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게 할 때는 축복 주시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 히스기야가 얼마나 누렸는지 32장 27절 봐요. 뒤로 32장 찾았어요? 27절 봐요. 27절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어떻게 해요?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큰 소리로 읽어요. 계속.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아니,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얼마나 줘? 이렇게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정말 심히 많이 주셔야 된다는데 그러려면 마땅히 헌신을 해라고요. 드려야 주시지. 심어야 열린다니까요. 심지 않고 거둘러는 건 도둑이요 강도요. 심어야.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줬어요. 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진짜 100배 1000배 받아야 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 세우지요. 옆에 사람한테 큰 부자 되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부자 되기 싫으면 말고, 기왕이면 큰 부자 돼서 성경에 식주 교회를 먹여 살렸던 가이오 장로 같은 그런 사람이 온 교회 식주 가이오 멋있잖아요.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요. 알아들어요? 제가 부산 괴정의 성민교회 집회 갔어요. 부산 괴정의 성민교회 집회 갔더니 그 교회 홍장로님이란 분이 DSR 그룹 회장이에요. DSR 그룹이 대성 루프, 그 조선업에 보면 선박에 들어가는 줄 있죠, 줄. 이런 것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 홍장로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나는 부자 되면 이런 장로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 교회를 4차례 집회 가서 제가 홍장로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그 홍장로님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인이 1000명이에요. 그 교인이 출석 교인 1000명인데 홍장로님이 1000명 내는 헌금보다 더 많이 낸대. 그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명 내는 헌금보다 그 홍장로님 혼자 더 많이 헌금해.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은 연세가 좀 많아. 그런 분이 좀 젊었으면 좋겠어. 그 공장이 부산에도 있고, 부산에 있고 순천에도 있대요. 그래서 또 베트남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분 공장이.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예배하러 다니더만요. 예배 직원 데리고 이곳에 예배 드리고 저곳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다니는데, 중국 같은 데 예배하러 갈 때 그 지역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간대. 모시고 가는데 그냥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차비 주고 다 모시고 가서 그 목사님들을 쇼핑하라고 돈까지 don하신대. 귀한 분이잖아요. 그 제가 거기서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 끝나고 나오면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주더라고, 목사님이. 그러면 홍장로님 옆에 또 들고 서 있어요. 그 양기수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날더러, 강사님 우리 홍장로님 것도 받아가야 됩니다. 누가 오시든지 항상 장로님은 따로 드립니다. 따로 주는 게 더 많아, 2배로. 그 감사하잖아요. 귀한, 나는 그런 그릇들이더라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집회를 한번 갔었을 때 그 재정 장로님이 저한테 사례를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건 교회에서 책정된 겁니다. 누가 오시든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고 주면서, 제가 은혜 받아서 제가 이건 따로 드립니다 하고, 그 장로님이 책정된 거 하고 따로 주는 게 10배나 많아. 그래서 내가,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큰 그릇들이 있구나,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홍장로님은 혼자 1000명 내는 헌금을 한대. 귀하잖아요. 그래, 그분이, 제가 그 교회를 4차례 집회를 했는데 그 전에 높은 뜻 순국교회 그 목사님 누구죠? 김동훈 목사님. 그분이 그 교회 양 목사님과 친구래요. 그 교회 부흥회를 했을 때요. 그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그 장로님 보고 책을 쓴 게 깨끗한 부자래.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그 홍장로님 때문에 DSR 그룹 1년에 4차례 세무조사를 맞아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기업.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멋지게, 그러면서도 1000명 내는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거. 귀하잖아요. 그 부자도 그런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큰 부자 되십시오 한번 해봐. 영등포 신길교회 제가 집회 갔었어요. 그 교회 만평교회 그렇게 크게 지었잖아요. 거기가 그 신혼그룹 박성철 장로님 귀하더라고요. 항상 맨 앞에 앉아. 나는 시골 할아버지 같이 초라하게 입고 계셔서 이분이 그룹 총수인지도 몰랐어요.
절대로 밥을 사면서 그래. 자기는 24년 동안 부흥회 새벽 낮 저녁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자기 아들 전문이 뭔지 전부 데려와서 새벽 4시부터 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 교인들 오기 전에 해놓는 거예요. 난 진짜 훌륭한 장로님들, 깨끗한 부자도 많아. 옆에 사람 인사해요. 큰 부자 됩시다. 이제 부자 되는 게 좀 아니올시다 같아. 갑자기 아까보다 인사 색깔이 좀 틀려졌어. 그래도 나는요, 큰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부자 됐냐? 많이 심어야 돼요. 심어야 부자 돼요. 신기하대요. 저희 교회에요, 저희 교회에 금씨하고 은씨가 있어요. 무슨 씨? 금씨하고 은씨가 있어요. 금씨는요, 남의 회사 기계 고쳐주러 다니는 엔지니어예요. 은씨는요, 삼성의 연구원으로 있는데요, 그 은씨는요, 좋은 집에 살고 예쁜 아내야, 아들, 딸 잘 인물도 좋고 그런 빼어난 사람이고 뛰어난 수재예요. 연봉이 억대 이상 되고 그 기능사 자격증 있잖아요. 건축기사 자격증 무슨 1급 자격증이 몇십 개인지 알아요? 이분은 이거 따는 은사가 있어요. 정보를 알아가지고 선박 저반 무슨 기능사 자격증은 우리나라 가진 사람이 10사람도 안 된대. 큰 배를 어떻게 유도하는 건데, 그건 그 자격증은 가서 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대. 그리고 건축기사 기능사 자격증 1급 이것은 빌려만 줘도 그 당시 500씩 받는다. 그 우리 은씨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를 조립식으로 짓고 있을 때 교회 새로 짓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씨가 지금도 괜찮은데 뭐하러 또 짓냐? 지금도 괜찮은데 뭐하러 또 짓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까지 이렇게 조립식으로 두고 있겠냐고, 최고로 하나님께 좀 잘 지어드리자 그랬더니 금씨가, 목사님 기양이 드릴 거 빨간 벽돌로 짓재. 한 20, 30년 전에는 빨간 벽돌이 대세였어요. 그 멋있어 보였고, 기양이 질 거 빨간 벽돌로 짓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벽돌하고 철근을 다 대겠대. 그러니까 은씨가 일어나서 나갔어. 근데 지금까지 안 들어와. 금씨는 자기 집 팔았어. 자기 집 드리고요, 냉장고 세탁기까지 다 중고로 쳐서 바치고요, 옷장 속에 옷까지 이건 얼마짜리 다 바치고, 통장 적금 통장 1500, 700, 500 뭐 4개 싸그리 있는 거 다 바치고요, 애들 돼지 저금 통장 2개까지 다 바쳤어요.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바칠 수 있는 거 싹 바쳤어요. 처갓집이 전라도 광주인데 이 사람은 대구 사람인데, 처갓집에서 500만 원 꾸어다가 사글세로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20년 넘게 지났네요. 25년 지났네요. 세월이 벌써. 우리 금장로는요, 지금 장로 됐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11조 1입니다.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주식회사 주한이라고 하나님이 진짜 많이 축복했습니다. 남양주 새별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금용수 장로를 날더러 안대. 그 분야에서 1인 기업이래. 난 몰라서 1인 기업인지.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은스 있잖아요. 자격증이 그렇게 많고 최고 좋은 직장에 다닌 사람이에요. 나는 이게 수수께끼예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게 녹음되고 방송되는 거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분은 이상해. 비닐하우스 속에 살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풀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부인이 예쁘장하고 참 찬양을 잘해. 낮 성가대, 저녁 성가대 다, 성가대까지 다 했어. 부인은 계속 나왔거든.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왜 아무개 집사 안 보여? 그랬더니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낯선 남자 여자 한 6명이 왔대.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앉더래, 예배 드릴 것처럼.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머리채를 잡더니 2년 전에 끌고 나갔대. 그래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혼내켰어요. 너들이 뭐 하는 것들이냐고. 아니 성도를 지켜야지 어떻게 예배 드리다가 성도를 뺏기냐고 막 혼내켰더니 붙잡고 뭐하고 할 겨를이 없어. 순간적으로 된 일인데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에 얽힌, 끌고 나가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부인도 안 나와요. 오래됐어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아파요.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불어버린다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학교에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불어버린다고 그래. 하나님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짓지 않으면 불어버린다는 것이 학교에서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시 여기 십자가 교회를 짓잖아요. 십자가 교회를 짓는데 여러분이 왜 저걸 지어야 돼? 비웃고 그러지 마세요. 동참을 못 하더라도 기도를 하세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뭔가 대표적인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을 하겠다는, 나는 우리 원장님 존경해요. 저런 분들 연세에 지금 다 레벨 분들은 골프 치러 가고 회에 가고 뭐하고 안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어른은 기도네. 그냥 목숨 걸고 계시고 어제 청담동 십자가교회 가서 설교하고 밤에 오시고 그 다음 또 오시는 거야. 나는 좀 저 어른이 안 계셨으면 속 편하게 설교하겠는데. 아니 정말 어떨 때는 좀 거시기해요. 그런데 존경스러운 거야.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야. 누군가는 나는 기도원 2군데 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못 가요. 목요일 날 1시간 저녁에 가서 전라도 우리 남경산 기도원 가서 철야 기도 인도해요 제가. 목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은 밤에 대전에 가서 제가 해요. 금요일은 그냥.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가고 주고 마는데 이 어른은 이 목숨을 거신 거예요. 목숨. 이게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니 기왕이 계시니까 박수 한번 쳐드리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누군가는 미쳐야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정직하게 한다고. 자기 평생의 개인 통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 기도원을 위해서. 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지역의 땅을 하나님의 성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평군에 투기꾼 1호래. 하도 많이 사서. 근데 그걸 뺐대. 왜? 사기만 하고 팔기를 안 해서. 전부 다 사기만 하고 팔지를 안. 그 투기꾼은 팔아야 투기꾼이지.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사서 이 여러분 기도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며.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이 동력자가 돼주시고 기꺼이, 그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드려야 하늘문이 열린다니까. 드려야 제발 억지로라도 심어야 돼요. 제가 여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양평에 있다 그래요. 벌써 한 27년 전에 그 무렵에 제가 그 학교에 집회를 하러 왔어요. 집회. 놀라운 것은요, 외국 학생들이 많아. 그 당시 그 대학원에 동남아, 아프리카 뭐 이런 남미 3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한국 학생 절반, 외국 학생 절반 그렇게 계셨어요. 그런데요,
새벽 집회도 똑같이 했는데, 새벽 집회는 한국 학생만 와. 애국 분들은 새벽에 못 일어난대. 체질상 못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포기했더라고. 아예 그것도 새벽 집회는 한국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프레드릭 망겐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프레드릭 망겐이는 부흥회 안 해도 새벽마다 와서 2시간씩 기도한대. 귀한 청년이 30살 먹은 흑인 목사예요. 그 망겐이 목사는 새벽마다 와서 의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 무릎 꿇은 표정이 좀, 무릎 꿇은 폼이 아니올시다야. 내가 깨달은 건 한국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틀려. 어떻게 틀리냐면요, 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머리하고 발 중간에 배꼽 있죠? 혹시 없는 사람? 머리하고 발 중간에 딱 배꼽 있잖아. 흑인들은 아니야. 다리가 더 길더라고. 롱다리야. 그래서 걔들이 달리기를 잘해. 볼트같이. 다리가 롱다리니까 무릎을 꿇으면 표정이 좀 안 맞아. 그리고 걔들은 책상다리, 양반다리 못 하잖아요. 다리 뻗고 앉고. 그러니까 식탁 문화잖아. 우리처럼 이렇게 양반다리를 못 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싼 것들이라 그래. 근데 그런 그 어중중하게 다리가 긴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게 귀엽더라고. 근데 그 교수 한 분이, 사회를 봐주신 분이 그 친구를 가르치는 거야. 날 보는 데서. 저 프레드릭 망겐이라고 하는 케냐 목사인데 천재래. 8개 나라 말을 한대.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포르투갈 다 한다는 거야. 웬만한 나라 말을, 일본어까지 다 해. 8개 나라 말을 하고, 자기네 부족 말은 20몇 개 말을 한대. 아주 어학의 천재래. 그러면서 날들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할 여력이 되면 저런 친구를 밀어주면 아마 잘할 거라고 날들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오라고 물었어요. 당신 나라에 가서 땅 사서 교회 짓는데 돈이 얼마면 되냐. 27년 전 얘기예요. 자기네 나라에 가서 땅 사서 교회 짓려면 300만 원이면 땅 사서 교회 짓는데.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생겨. 내가 주면 안 되냐? 내가 300만 원 줄 테니까 너 나라 가서 교회 짓는 거 내가 해주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 싫대. 왜 싫으냐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에 가서 땅 사서 교회 지려면 얼마든지 질 수 있는데 의미가 없대. 악기를 사달래. 악기. 있잖아요. 키보드, 트럼펫 뭐 알아들어요? 피아노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악기가 있으면, 공터만 있으면 악기를 두드리면 몇백 명씩 몰려와서 하루 종일 엉덩이 흔들고 놀다 간대. 악기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든대. 그 나라 사람들이. 근데 교회가 있고 악기가 없으면 안 온대. 그러니까 뭐를 사달래? 악기를. 그래서 내가 악기를 사주기로 했거든. 낙원상가 가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악기를 샀는데 1,800만 원 들었어. 그 당시 돈 1,800. 이걸 가르쳐서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거야.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있던 때에 한국 외국어 대학 나온 정명자라고 하는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가 날 찾아왔어요. 경기도 광주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날들어 목사님이 프레드릭 망게니 목사하고 잘 아니? 조금 안다. 그랬더니 소개 좀 해달래. 자기가 그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대. 그래서 내가 딱 하고 혼내켰어. 야, 너같이 이쁘고 똑똑한 애는 한국에도 한 타씩 달라붙겠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흑인한테 가려고 그러냐? 저는요, 프레드릭 망게니 말고도 수단의 마크 롱구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제가 흑인들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리고 같이 잠도 자고 아프리카도 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걔들은요 샤워하는 거 좋아해요. 틈만 있으면 하루에 7번도 더 샤워를 해요. 씻는 걸 좋아해요. 근데 같이 자면요 이상하게 노른내 비슷한 냄새가 나요. 특유의 그 피부의 냄새가 한국하고 틀려요. 그 사람들의 그게 체취가 틀려요. 그래서 네가 뭐가 아쉬워서 흑인한테 가려고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나도 딸이 있지만 우리 딸이 흑인한테 간다면 내가 다리 몽둥이 뿌려버렸다.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니 2달도 안 돼서 직접 꼬셔갖고 팔짱 끼고 왔어. 그러더니 날더러 부탁이 있대. 자 봐요, 자기 집이 신내동이래. 신내동인데 자기 아버지가 강남금식기도원에 자주 오신대. 제가 강남금식기도원에 올 때면 자기 아버지가 수첩에다 체크했다가 내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온대. 무슨 소린지 알아? 그 딸 말로 자기 아버지가 내 팬이래.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들을 거래. 자기 아버지 좀 꼬셔달래. 설득시켜달래. 어떻게? 그 맹겐이라는 청년은 전도 유망하고 신실하고 다른하고 사람하고 다르다. 이런 사람은 딸 줘도 된다고 얘기를 날대로 해달래.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내가 내 딸을 안 주면서 남한테 주라고 하는 건 가증한 거다. 나는 내 양심으로 그걸 못한다. 이선적이다.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는 아무개 목사님 꼬셔갖고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를 이틀 설득해서 허락을 받았대. 그래서 용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결혼식 한다고 날더러 주례를 좀 해달래. 절대 안 한다고. 아무튼 안 했어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그리고 케냐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가던 때인데 제가 갔어요. 공항에. 왜 갔냐면 돈 주러. 한 300만 원 더 줘서 교회 짓는데 주고 싶어서 갔어요. 아끼면 사주고 그렇잖아요. 주러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는 실신하고 오빠들도 울어. 그 아프리카 이틀 걸려 가는데 그 당시에 그 검은 대륙으로 딸을 보낼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니는 실신했다니까 울다가 아버지도 울고 오빠도 울고 이 정명자 사모님은 얼굴이 그냥 해벌레. 이 사람 막 웃으면서 잘했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주 그냥 신났어. 내가 사모님 불렀어. 사모님 그렇게 좋아요? 오빠도 아버지도 다 우는데 그렇게 신나요? 그냥 눈물이 안 나오면 침이라도 발라서 우는 채라도 좀 하고 가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날 부르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제 마음속에는 피눈물이 흘러요. 하지만 제가 울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했어요. 제가 나이 들면서 어떻게 선교해야 가장 효율적인 선교인가를 깨달았어요. 그건 아프리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한테 시집가기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가는데 내가 울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요 이렇게 세속적인 모습 또 얼마나 창피한지 저 참 부끄러운 거 오늘 많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아니더라고. 존경스러워. 한국에 이런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정말 주를 사랑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가고 1년이 지나서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아프리카로 부흥해 오라고. 근데 저는 유럽으로 집회를, 아마 저처럼 많이 유럽에 집회 간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뭐 독일도 한 10대 번 갔고, 이태리, 프랑스, 뭐 영국, 뭐 폴란드까지, 동국까지 다 이렇게 연결해서 유럽 쪽으로 제가 집회를 1년에 꼭 두 차례 이상씩 갔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유럽으로 이렇게 집회를 다녔을 때 런던이나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는 케냐 가는 직항로가 있어요. 나이로비로 가는. 그거 보면서, 시간대를 보면서도 내가 한국 집회 일정을 제가 35년 동안 한 주도 안 빼고 붕해만 다녔기 때문에 그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또 한국으로 와야 돼요. 차질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거기서 바로 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고 했는데, 마음은 가보고 싶죠. 7년 만에 아프리카로 갔어요. 7년 만에 갔더니 세상에 천지개벽할 일을 했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신학교도 하고, 하여튼 그 지역의 총회장이 되고 대단한 역사를 그 당시에 이루었어요.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어? 물었더니 둘이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한국식으로 목회를 했대요. 여러분, 한국식 목회가 뭘까요? 새벽기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식 목회가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교인들하고 다른 게 있더래요. 한국 교인들은 마치 헌금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더래.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조목조목 헌금을 가지고 준비해서 오는데, 아프리카 교인들은 받아가기 위해서 온대. 그러면 연필 한 자루만 준다고 해도 하루 종일 땡볕에 서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그거 하나 받아서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받아가기 위해서 오고, 한국 교인들은 헌금하기 위해서 온다는 걸 알았대. 그들 눈에 그렇게 비친 거야. 여기도 아닌 사람도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헌금하기 위해서 오고 자기들은 받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살려서. 아프리카에서는요, 그 케냐에서는 돈 몇 푼 안 줘도 군인을 살 수 있대. 사병, 총을 든 군인을 집에서 사서 쓸 수 있어요. 총 든 군인 경비 둘을 사가지고 교회 수위로 세워놓고 주일날 헌금 가져오는 사람은 들여보내. 헌금 안 가져온 사람은 돌려보내. 이렇게 하니까 2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 교회에다 돌 던지고 욕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쁘게 성토를 하는 거야. 위험을 당해. 그러거나 말거나 2년을 그렇게 했대. 2년 지나서 그게 없어졌대. 왜 없어졌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자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사는 거야. 여전히. 그들의 아프리카 교회의 토양을 바꿨대. 감자를 농사를 하든 물고기를 잡든 가져오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열리고 자립들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그랬어. 시험 들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처음 올 때부터 헌금하는 법부터 가르쳐라. 어차피 시험 들 사람은 집사 장로대도 시험 들어 나가. 아니잖아. 드려야 열려. 드려야 기적이 일어나. 심어야 싹이 난다는 거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헌금해야 부자 돼. 특히 성전 짓는 일에는 빚을 내서라도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줘요. 있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원 짓는 데 와서 빚 내서 하라는 사람은 없을 거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 동참하면 자손들까지 축복을 받을 거 아니냐고. 자손들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쨌든 지금 응답의 법칙을 공부하고 있어요. 헌금대장. 이 응답의 법칙 중요하거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3시 때 3시 타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나 왔어요. 여기 왔어요. 인색한 나를 바꾸어 주세요. 목숨도 생명도 다 주를 위해 바치는 분들이 있는데, 청춘을 주를 위해 바쳐서 아프리카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생명까지도 사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 싸우니 내 손 좀 잡아 주옵소서. 나를 좀 살려 주옵소서. 헌금 대장 되게 해 주옵시고